두란노에서 출간하는 책 중에서 생명의 삶이라는 이 월간지가 있는데 그곳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 마을 한가운데에 묘지가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묘지를 돌다가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워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순간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이 글을 읽자 조금 마음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을 진지하게 사는 것,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이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며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5장에는요, 세 사람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의 죽음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고, 둘째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이고, 마지막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야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이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8절 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댓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보라는 우리가 사사기에 소개되는 사사 두보라가 있죠. 그 두보라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라고 소개되고 있죠. 자,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이름을 밝히면서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이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행적을 지녔다, 그런 사람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리브가의 유모라는 말은 리브가가 어려서부터 젖을 먹이며 길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 리브가가 하란 땅 바단 아람에서 이제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올 때에 그 함께 따라왔던 유모예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180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에게 이제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최소한 100년 이상을 함께 살았다,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뜻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보라는 당연히 리브가의 유모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리브가와 함께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가 야곱의 가족과 지금까지 함께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성경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두 가지로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하나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드보라를 붙여주어서 우리 아버지의 집 바단 아람으로 무사히 이제 데려가 달라고 동행하였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죽었어요. 이때는 지금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을 때에 그녀가 리브가가 그 자기의 유모를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보냈다 하는 견해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이상 알 필요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드보라가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야곱과 함께 바단 아람에서 지금까지 함께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나그네 길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자, 그녀가 죽자 야곱의 가족이 그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녀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어요. 자, 여러분 성경 보면은 각주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알론 바곳의 각주에 보면은 그 의미가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곡함의 상수리. 자, 그녀의 죽음을 두고 온 가족이 고글했다. 고글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드보라가 야곱의 가족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드보라는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유모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도보라는 야곱이 하란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동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대신해서 헌신적으로 야곱의 가정을 돌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두고 치열한 그 암투를 벌이는 그 가정의 그 다툼 속에서도 도보라는 야곱의 가정을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돌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면 성경에 이름을 기록할 정도이고 그녀의 죽음을 온 가정이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도보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더 기억되고 칭찬받는 성도, 그리고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더욱 그립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16절 18절 봅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야곱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들을 낳고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자, 이때에 산파가 하는 말을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산파가 라헬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아들을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라헬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자, 라헬은 이것 때문에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니 레아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4명이나 막 쑥쑥 낳았는데 자신은 아들을커녕 임신도 못하는 거예요. 언니보다 아들을 더 많이 낳아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3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앞에 30장 1절에 보면은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라고요? 죽겠노라.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결국은 야곱을 향한 원망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하면서 야곱에게 막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라헬을 보고 야곱마저도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보고 그것을 따지냐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당신은 언니를 보고 그렇게 시기하느냐? 친언니 아니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니를 시기하느냐 말이에요.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왜 없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냐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요, 이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2명이나 얻게 되었죠. 자, 그렇다고 라헬의 시기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궁일에 계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은 라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첫째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라고 했죠. 이 요셉이라는 말은요, 그 이름이 더함이에요. 뜻이 더함.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을 낳고 아들을 낳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더함으로 지어. 더 낫게 해주세요. 아들을 언니보다 더 낫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라헬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녀의 인생은 끊임없이 욕망으로 채우고자 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도 시기하면서 아버지의 무엇을 훔쳤어요? 아버지의 드라빔,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마저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더 가진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한 번에 받았어요. 사랑받는 것은 이 지금 라헬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몸을 한 번에 받았지만은 그녀 역시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 사실은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마음의 상처고 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들어와서 아들을 그냥 쑥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자기가 낳았다 해서 이 한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첩하고 사실은 정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신분인데 막 비웃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겠어요.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도 가슴이 아프고 서러운데 그 둘째 부인이 자기가 아들을 낳다고 감히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원통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시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사무엘이라.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의미예요. 사무엘 이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자기가 이제 양육하다가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드립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한나의 소원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막 피눈물을 쏟으면서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여호와께 드리면서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한나는 어린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였고 아들을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께 주신 요셉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어요.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시기심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녀가 요셉을 낳고 다시 임신한 것은 최소한 요셉 이후에 지금 둘째를 임신한 것은 시기적으로 따지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녀가 임신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도 그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라헬은 감사보다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반드시 아들이어야 돼. 내가 아들을 낳아서 언니를 꼭 이겨야 돼. 남편의 사랑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마음을 왜 주위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지금 라헬이 아이를 받아주는 이 산파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산파가 하는 말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아들을 낳았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낳고자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죽게 되자 그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 베노니 앞에 밑에 각주 봐보세요. 뭐예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죠.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얻으려는 것은 누리지 못하고 자신은 죽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보았던 그녀의 말이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원하던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이 조심스러워요. 라헬이 한 말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라헬의 하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복은 고사하고 이러다가 내가 아버지에게 들통에다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맘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저주 받으면 내가 다 받겠다. 아버지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요. 그 리브가의 생애가 그렇게 되었다고 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이후로 리브가의 삶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리브가의 삶의 소망이 뭐 있어요? 리브가의 삶의 소망은요 야곱이었잖아요. 야곱만 사랑하고 야곱만 편애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게 했던 그 야곱을 자기 친정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낸 이후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한 2, 3년 있다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은 다시는 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또한 성경은 그녀의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 이후로 일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에 리브가에 대한 이 침묵은 성경 기자가 징계로서의 침묵 혹은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말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환상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땅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거인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자기가 거인들을 보니까 마치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성은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막 성벽이 막 크고 높아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그곳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였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모세와 백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으며 베노지라고 부르며 죽었지만은 이제 야곱은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냐민. 이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밑에 각주에 그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은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능력의 아들이다, 영광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록 사랑하는 라헬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너는 강하게 자라라, 권세 있게 자라라, 능력 있게 자라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보다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보다는요 감사와 기쁨이 있고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내일을 생각할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거주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은 야곱의 장남 르우벤과 아버지의 첩 비라가 동침한 사건이에요.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치욕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르우벤의 이런 행위를 단순한 이제 통간의 어떤 그런 개념을 넘어서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겠다는 노골적인 정치적인 행위로,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후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취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건 역시 아버지의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이제 물려받는다는 그런 정통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마도 르우벤은 노새에 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장자임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르우벤과 비라의 사건을 듣고도 보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기 성서 기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로 소개되죠. 쭉 12아들 보면요,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서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불륜을 행하는 그런 아주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또 둘째와 셋째 이름이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레이죠. 레이는 어떤 흠이 있어요? 세겜 사람들, 세겜에서 그 자신의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는 피의 손을 피로 물들인 그런 어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르우벤은 뒤에 가면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유언하는 장면에서 이때 일로 인해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요셉에게 그 자리를 이제 물려주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언약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세워가신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셨던 거룩한 이스라엘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깨끗하고 의로워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르우벤처럼 이 시므온과 레이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얻은 자리는요, 끝까지 은혜를 가지고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나 의를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더군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에 함부로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불안하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가신다.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7절에 29절 봅시다. 야곱이 게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게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기랏 아르바의 마므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족묘로 바로 은 400세겔을 주고 이 에브론, 즉 기랏 아르바에 있는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주위에 있는 다 밭을 샀잖아요. 한마디로 이 장소, 아브라함이 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마므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 같은 자리예요. 반드시 돌아와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야곱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의 생을 마치고 막벨라굴에 장사되고 자기 열조들이 갔던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증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 주의 몸된 교회로 늘 돌아와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멀리 우리가 가면 갈수록 피곤하고 고난 거예요. 왜?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린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내와 함께 저 동천을 걷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제 1만 보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걷는데, 이 동천으로 가면은 좀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천을 건너가 저 철길 같이 가면요, 9,000보가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피곤할 때는 안 가려고 해. 되도록이면 조금만 덜 가려고. 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 우리 아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간 만큼 다시 돌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내가 피곤해요. 야곱을 보세요. 진즉 베델로 오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왔으면 금방 올 것을 멀리 가자. 그곳에서 당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이것을 아는 게 영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가장 지름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삭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 한번 봅시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 지금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형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마음속으로 미래의 자기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바둥바둥대고 살았는데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가는 길을 가겠구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나도 이제 조금 얼마 있으면 내 자녀들의 눈에 저렇게 내 모습이 비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복음서에 서게 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많이 움켜쥐고 더 쌓아들이고 막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부르면은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돈 한 푼 가지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둥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혼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돌아갈 본향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요, 당연히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리브가 유모 도보라처럼 죽은 후에도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